말씀 제목은 정확한 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대제사장의 그 틀에서 요정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른다.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들을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근심, 걱정, 염려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한 영의 기도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다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화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의 기도입니다. 오늘 정확한 이 영의 기도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시험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깨우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 욕심이 약하도다.
우리 본문 말씀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말씀입니까? 걱정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걱정을 붙들고 있습니까? 또 기도입니까? 아니면 계산입니까? 나의 모든 상황,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계산하지 않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경이 돼야 되는 우리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말씀, 내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올려드려서 보좌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의 불로 주님께로부터 오자는 거 다 태워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의 기도는 상황을 보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이 보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전체를 보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실까요?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와 은사를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하는 우리 달란트, 그 은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흙 속에 진주를 캐듯이 많은 단점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염려와 내 걱정과 내 계산으로는 빛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끝없는 과거의 잘못된 거, 앞으로의 또 옳고 또 미리 당겨서 염려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이 육신을 입으시고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완전히 본 어게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본 어게인 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발에 등 뿌리신 말씀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먹는 떡, 이제 먹는 양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말이 곧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곧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요, 부활이 되는 것이요, 복음이 되는 것이요,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 인사할 때 우리가 성도님은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저 사람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영적 근육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넘어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할 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선포로 말로만 말미암아,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간구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확한 이 영의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삶을, 깨어있는 영의 기도를 우리가 하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 주님께서 지금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 같으면 졸지 않고 나는 이 상황에서 기도했겠는가? 우리는 다 100% 다 우리도 똑같이 자는 사람들입니다. 조는 사람, 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앞에서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가 성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 기도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3번을 제자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3번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잠이 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지라.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는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잠자던 사람이 와서, 잠자던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께 묻는데 거기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 기도했니? 너 무엇을 근심하니? 너 무엇이니? 물어보면 우리가 바로 주님께 내 상황이나 이런 모든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올려드릴 수 없는 내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길가밭, 돌밭, 가시밭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경해야 되는 것이죠.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겨울을 지나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밭이 봄에 다시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의 밭도 갈아엎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결단하지만 무너집니다. 기도하겠다고 하지만 다시 놓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의 기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늘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늘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와서 보혈로 씻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회개가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할 때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 생명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7번 넘어질지라도, 아니 70번을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의롭다는 사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내가 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금방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럴 때 사람한테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때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탓합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계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늘 계산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저를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함을, 약한 저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채워주시고 눈먼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지, 변명으로 가는지 말씀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실패했을 때 변명,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때문에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내가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7번, 70번을 넘어질지라도 나를 다시 붙드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나의 참된 주인이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올 때 온전히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2026년은 우리가 늘 걸음하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삶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내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까? 기도는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까?
정확한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는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는 그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주시고 나만 안 주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매몰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곧 우리에게 별이 우리를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니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제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저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저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늘 주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제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름을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성숙한 정확한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가 참된 정확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활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또 때로는 자신감을 잃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앞에 가면 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세상의 어떤 그 날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대장간에 가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고통도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찢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막상 조금 고통이 있으면 또 나는 그 고통 아프다고 힘들다고 토설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내가 힘든 게 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입술을 사람에게는 절대 나타내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늘 나의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 먼저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도 점검받고 내 마음도 점검받고 사람한테 점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께 성찰을 받아서 온전히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저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고 매일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말씀을 적어도 우리가 양식을 새끼 먹듯이 하루에 말씀을 얼마 정도 읽으면 그래도 우리가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최소한 몇 시간? 3시간은 최소한 말씀과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내가 3시간 안 되면 오늘은 단 10분이라도, 내일은 또 15분, 20분 조금씩 늘려서라도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걸 하나님께 갈망하세요. 하나님께 갈망하시면서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2027년이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년도 한 등으로 더 앞서갔습니다. 2026년이 그런 한 해가 되면 2027년 앞으로의 우리 삶이 기대 이에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제 삶이 돼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으로 찾고 말씀으로 간구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의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2027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